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5강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12, 13, 14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진리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 진리의 실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종교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까지 복음이고 기독교의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 진리를 인지하는 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복음의 양면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그런 기독교 진리의 내용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는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묶어주는 그런 접속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저는 형제들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저는 어쩌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 하나의 단어,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 속으로 요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진리 나눈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비로 말미암아 권면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때의 근거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비는 두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 두 번째는 예배라는 것인데요. 권면과 관련해서 본다면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책임감, 권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면한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인격적인 감동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명령 지시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가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강압적인 종교가 아니라 감동과 감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촉발된 마음의 움직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먹쥐지 마십시오. 입술에 폭언이나 비난, 욕설 담아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 순간까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하늘의 빛으로 비추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인가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이고요.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발적인 행위가 합당한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많은 종교들은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신의 자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착같이 예배를 드리고 치성을 올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독교와 좀 다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적인 그 자비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악착같이 턱걸이해서 그 기준점을 늘 우리가 능가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취득하는 그런 태도로 예배 드린다면, 이런 예배는 조건부 예배고 마치 투자와 같은, 거래와 같은 잘못된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의 형식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존재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따돌려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별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마음, 뜻, 힘, 심지어 성품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 빠뜨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존재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서 구별된 상태,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거룩 그러면 엄청나게 세정제로 아주 깨끗하게 빨아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는 그런 빨랫감의 최고 상태를 마치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이해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깨끗해 봤자 거기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구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관심사, 나의 모든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향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구별된 거룩함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요,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익숙한 거,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나의 기호와 가치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과연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체크하지 않으면 합당한 예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이라고, 인신제사 드리는 거 있죠.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은 이방 종교들의 썩어 빠진 그런 병폐였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런 종교에 물들지 말라고 언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에게 이방 종교에서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산 몸을 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나죠. 사실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요, 무언가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성격이 제물에 있는 것인데 죽지 않으면 결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잡아서 피를 흘려야 비로소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물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산 몸을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참 모순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산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비로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제물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성경 전체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 본다면은,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건 이방인들의 제사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지만 산 제물은 다르다는 점. 근데 산 제물 자체가 벌써 모순 어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서 제물이 되는데 그래도 살아있으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식으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희생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작 자기 몸은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사실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입니까? 소유권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생색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도리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색거리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전부를 드렸어 라는 것이 간증거리도 되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모델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를 했을 뿐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생색낼 수 없는 마땅한 도리라는 차원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그것이 예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예배의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라는 것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모든 몸의 활동은 다 예배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숨 쉴 때에도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는 숨쉬기가 의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순간도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쉬는 것도 사역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잠자고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배제되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소는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예배당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한 우주를 어떤 개념을 고려하시고 만드셨을까 했을 때에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성전 중에서도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지성소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는 곳, 지성소에서는 항상 대제사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소 개념이 있어요. 온 우주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당,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그 목적과 의도를 예배라는 코드로 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주도 성전 개념이 있고 에덴 동산도 지성소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요, 사실상 궁극적인 성전 개념의 은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일까?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도 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성소지성소는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신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재창조하신 친히 손지문이 묻은 그런 성전은 우리 자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다 예배당이라고 의식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그 예배당이 가리키는 실체로서 궁극적인 예배당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배자이고요, 예배에 합당한 제물이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딱 맞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합당한 예배라고 했을 때에는 좀 헬라어를 쓰면은요,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로기코스.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씀, 논리, 원칙, 원리, 기준, 규범, 이런 의미가 로고스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로고스, 로기코스, 어떤 의미일까요? 로고스는 명사이고요, 로기코스는 형용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 말씀을 우리가 예수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드리신 그 예배를 본받을 때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들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그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하고, 동시에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이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헤세드, 사랑을 원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인간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아내는 실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격이 사랑하라 라는 것에 반영되어 있다면, 결국 제사보다 헤세드라는 사랑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은 이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된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했던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참된 예배의 개념이 구약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손으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 제사, 이것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갱신해 주지 않았습니까? 갱신이라는 것이 구약의 예배법의 본질을 회복한 그런 말을 하신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물리적인 공간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독특한 차원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아셨던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예배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왜곡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을 교정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진정한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2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대에 적응되지 말고 오직 마음의 갱신과 더불어 변화받아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한 뜻인지를 입증하는 데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겠죠. 타락한 세상에 근거한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인생관, 타락한 세계관, 타락한 우주관을 가지고 거기에 적응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들키지 않고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질서를 주입하고요.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부패를 숨쉬는 중에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유혹과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이 세대에 적응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시작, 예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마음의 갱신. 마음의 갱신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단순히 행동의 변화보다는요, 그 행동의 출발점인 마음의 변화를 훨씬 더 강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예배를 드려라 해놓고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이 마음의 갱신, 마음의 새롭게 됨을 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내가 막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만 우리 부패한, 거짓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된다. 입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입증이라는 말이 한국말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서 아쉬웠어요. 입증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만 교통되는 그런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몸으로 드려야 돼요. 몸은 뭡니까? 가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실천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이 되도록 보여주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기능도 못한다면 그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보여지고 확인되고 다른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입증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또 예배의 연장으로서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를 좀 건드립니다.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요, 늘 스스로를 오버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그 착각과 망상 속에서 태초의 죄가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때요, 지배적인 철학 사상이 뭐였냐면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계몽주의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식으로 다시 부활하죠. 계몽주의 이전에 이미 고대 시대에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면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진리야 라는 식의 경향성이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게 과도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잣대를 따라서 적정한 생각에 이르도록 생각하라. 이 생각의 명사와 생각의 동사가 다 나왔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진행형 생각과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형 생각을 다 말했을까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생각이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합당한 생각, 적정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할 때
적정한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 원주에서 태어났어. 원주라는 어떤 지역적인 출생을 배경으로 해서 나를 생각하면요, 엉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버지가 원주의 유지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것도 합당한 자기 생각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가장 적정한 생각은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하냐를 받아들일 때 믿음의 분량을 따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증인이구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너희 몸. 재밌습니다. 너희라는 말은 뭘까요? 복수 아닙니까? 복수형이죠. 자, 그런데 몸, 그러면 뭡니까? 몸은 단수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될 몸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요, 공동체적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쫄랑 독립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진짜 경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아닌 거예요. 좀 기특하다, 참 신실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한 뜻이라고 말한 그 합당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요, 교회의 공동체적 자아로서 하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는 이 단일성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드려져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국밥으로 나와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연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의식이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포섭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섞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는 이런 공동체성, 단합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 지체는요,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또 예배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진짜 예배일까 했을 때에는 우리가 몸의 각 지체잖아요. 그 지체에 가장 합당한 고유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에 충실할 때에 우리가 속한 몸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예배로 드려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전팀이 방송팀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팀에 속한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교만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몸을 만드셨고요, 거기에 여러 지체를 만드셨고요, 그 여러 지체 각각은요, 결코 같은 기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많은 다양한 고유한 기능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특정한 사람에게 재능을 몰빵으로 주셨다면 제가 막 상처받고 열받고 막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은혜의 분량을 따라 그리스도로부터 각각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을 공동체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때
향기로운 예배자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자기의 기능을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왜 필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요. 그 하나 아래에서 서로의 지체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서로의 지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체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에 소유격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라는 소유격이 붙어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독특한 지체 간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못 생각해서 너 나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 나의 어떤 지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난 소유격을 갖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마음껏 지휘하고 명령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지체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 목적을 위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지체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라는 말이 그럼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단수로 나와요. 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인류 최초의 사회를 지은 것이죠.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하고 다르지가 않아 보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때 당시 인류 전체였습니다. 사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각 지체들로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자라고 하면서 서로 격리가 되고 독립이 되고 분리가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지 못했죠.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가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요 한 몸이 되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한 몸이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공동체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촌의 긴 역사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그 공동체의 참된 모델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최고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로서 우리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리하고 분열되면 하나님께서 의지하셨던 그 태초의 상태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고 했을 때 지체 간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의 입에서 나왔던 프로포즈 뭡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고백.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혼은 이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고서 그걸 계속 인용하지만요, 태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태초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성은 어떤 거냐 했을 때요, 타인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나는 뼈라면 너는 뼈 중에 뼈야. 뼈의 노른자와 같은 존재야. 가장 깊은 존재야. 살 중에 살이니 나는 살인데 너는 살 중에 살이어서 가장 고유하고 가장 깊고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런 태도와 판단, 이런 관계성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깨어졌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셨나요?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보실 때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이 뼈기 때문에요, 뼈 중에 뼈를 위해서 뼈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은 살이고 교회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 살 중에 살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망이 그분의 역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 죽으심을 통하여서 드디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공동체의 이상형을 드디어 교회의 머리로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릿돌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성이 태초의 질서가 회복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갱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대학교 학생들을 보면은요, 다 태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양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태양이 되려고 하면 하나만 태양이 되고 나머지는 다 똘거지가 돼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성공이고 다른 사람은 다 실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태양이 되겠대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별이 되면 됩니다. 별은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늘에 펼쳐진 그 무대 속에 각자 자기의 고유한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고유한 빛을 발하는 것이 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각각 다른 은사와 기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뭡니까?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섬김. 섬김으로 섬기는 일을 한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시종들은, 식사의 시종들은 노예의 일을 가리킬 때 섬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 중에 하나로서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은사는 딴 사람 주세요, 이렇게 양보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은사인데,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형체로 오셨습니까? 왕족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왕국에 오지 않으시고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마구간에 오셨어요. 아주 섬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섬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은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어떤 사람 보면요, 설명할 때마다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말주변에 있는 언변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겠죠. 8절을 보시면 위로하는 자는 격려를 가지고 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이 목소리의 색깔과 온도만 느껴도 벌써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구제하는 사람은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구제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들키도록,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전시하면서 누구를 구제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진정성 있게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 이 은사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구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왼손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요, 관찰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추적해도 소급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는 은혜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를 않으시는 분, 스스로를 끝까지 감추시면서 전혀 생색내지 않으시는 그런 분, 이 구제라는 것이요, 그런 예술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가능한데 사람이 못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장서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리더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너 자신을 먼저 돌이킨 이후에 너의 형제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했죠. 형제 자매들을 이끌려면요, 앞장서서 인도를 하려면요, 먼저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자신을 철저하게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과 성실함이 없이는 절대 2인분, 3인분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흥겨움을 가지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제가 일부러 흥겨움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직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너무 진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기쁨이 솟아나는 방식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 받는 대상이 치유를 받습니다. 기쁨과 희열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을 베풀 때에는 잘못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 마치 종속적인 관계가 생기면 아주 안 좋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마음에 자발적인 기쁨이 넘쳐나서 이미 자기가 다 만족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긍휼을 베푸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본전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내 안에 이미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채워져 있어야 가능한데, 이거 은사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사랑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과 방식은 바로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게 모든 부분들은 다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뭡니까? 거짓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서 13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거짓이 없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라고 나와요. 우리는 악한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생각하지 않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미워함,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 악착같이 미워하는 적극성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한 것에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밀착되어 있었다는 의미고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동등한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형제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등한 존재 사이에 평등한 사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형제라는 말 자체가 가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가족을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건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서로에게 존경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 존경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나의 강한 것으로 채워서 그 사람을 보완해주는 이런 태도를 일컬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경의 개념이 뭐밖에 없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것에 대해서 발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이 존경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형제를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서 나의 채워줄 수 있는 강점들을 그에게 공유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채워줄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존대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11절에 성실함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요,
의지가 최고치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의 절정,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 사랑,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동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으른 것은 사랑이 아니다. 영혼으로 열심을 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나오죠, 그죠? 섬김의 방식은 뭐라고요? 영혼으로. 섬김의 방향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게 소망의 대상은 뭘까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험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군것질을 많이 안 돼요. 불량식품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달달한 것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미래에 초점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기뻐한다는 것,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적화된 가장 균형 잡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적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환난 중에 인내한다라고 나옵니다. 환난은 최대한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도피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환난의 기능이 있습니다. 환난이 소임을 다하고 천천히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환난이 휩쓸고 지나간 인격은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환난 오면은 반드시 변한다. 기도 중에 열중하는 거, 기도에 열중하는 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소통을 말할 때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섞임을 말할 때 기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연결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인격적 소통을 통해서 섞이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체와 지체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끈이 맺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가장 건강한 관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관계가 있다면요, 기도해 보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요, 최적화된 그런 관계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도 극복됩니다. 13절 보시면요, 성도들의 필요를 나눈다. 이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나눔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 그리고 환대를 추구하는 것. 환대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환대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형제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나그네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도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하나도 없는 대상을 일컬을 때 나그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근거에서 환대하고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근사한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들, 신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손실, 정치적인 고립, 사회적인 그런 외톨이를 만드는 원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핍박은 언제 받습니까? 핍박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핍박은 마치 경건의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핍박 받았어 그러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의 이력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는 하나도 핍박이 없었어. 그러면 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절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핍박을 받는데 우리는 손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나라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나에게 핍박했던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핍박을 받는데 내가 못나서, 내가 거짓말해서 악한 짓을 저질러서 당한 핍박은 핍박이라고 하지 않고요,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말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하고 그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메커니즘이 생기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십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게 공동체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 매체를 볼 때 정말 죽음 당한 사람 옆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막 피자 냄새, 치킨 냄새 뿌려가면서 먹는 잔인한 인간들이 있었죠.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기뻐하는 것. 자, 이런 건강한 어떤 감정의 소유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서로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은요, 모든 시대의 요청 아닙니까? 공감은 마음을 조율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조율되면요,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언어가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오해를 빚어내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조율이 딱 되어 있으면요, 오히려 행동을 잘못해도, 말을 실수해도요, 다 새겨서 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긋나잖아요. 엇각이 생기면 오늘 정말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했는데도요, 편집해서 들어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행동을 볼 때에도 끊어서 자기가 상처받을 것만 골라서 해석을 해서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같아지는 게 아주 중요한 사랑과 예배, 형제 자매 간의 연합과 하나됨의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 높은 것들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낮은 것들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높은 권력, 더 넓은 인맥, 더 많은 재산, 더 자극적인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높은 것들, 그런 것에 마음 쓰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낮은 것을 향하여 내려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중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외로운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상처받은 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낮은 곳을 예배하고 연약한 자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것만 추구하면서 높아질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현실을 전혀 망각한 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죠. 자기가 못난 것을 알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났는데 못난 것을 모르고 있으면요, 절망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과부라는 건 뭡니까? 남편이 없을 때 그 과부는요, 정말 위태로운, 가장 위태로운 상태의 사람을 일컬을 때 과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흠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과부인데 그런 사람들을 왜 돌봐야 되느냐? 그게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결과로서 가장 비참한 타락의 상태를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자신에게 지혜롭게, 자신에 의해서 지혜롭게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17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것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말 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 도덕의 하한선을 그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요, 도덕의 하한선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나옵니까? 도덕의 상한선을 얘기해 주죠. 뭡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죠. 뭐 속옷 가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정말 사랑을 베푸는데 핍박 중에도 사랑을 베푸는 자의 상태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윤리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신약인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틈만 나면 악이 저지르는 것이 보이기만 하면 선을 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의 이론을 말할 때는 쉬웠죠. 내 몸에, 내 삶에 직접 와닿지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천적인 부분 나오니까요,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더합니다. 18절 보세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사람, 심지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된 모두예요. 그런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거 쉽지 않아요. 화목이라는 것이 표정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보응은 나의 것이며 내가 갚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복수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속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수의 칼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는 뭘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도요, 축복하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월권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20절 보시면요. 줄이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주라는 겁니다. 원수가. 그리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21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짓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의로 불의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13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는 이제 국가 권력과 교회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권위가 나왔다 라는 말을 하면서 권위들, 현존하는 권위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권위라는 말 자체가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말을 합니다. 엑수시아.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엑스 우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스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말이고요. 우시아는 뭐냐면 본질, 본성, 인격을 말할 때 우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권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엑수시아라는 권위는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생기는 권위, 그 가짜입니다. 지위가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제도적인 권위를 입는 거, 이것도 진정한 의미의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위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인간 됨됨이, 인격, 우리의 모든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와 빛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권위,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제도권 권위까지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권위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 이 권위는 어떤 사람에게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배분하신다는 거예요.
권위의 출처도 하나님, 권위의 분배하는 권한도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위의 크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권위의 범위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권위의 유통기한, 권위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의 권위 어떤 걸까요? 남의 집 자식에게까지 범위가 가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만 제한된 권위를 갖는 거예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출가하기 전까지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시면 안 돼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은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학생들이니까 절대 출가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권위를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요 인격적, 사회적, 제도적 독립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권위의 범위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남편과 아내 서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범위 바깥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권위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요 유통기한이 끝나버려요. 절대 권위를 이혼 이후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남편 놀이하고 아내 놀이를 하면서 서로 간섭하고 억압하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는 겁니다. 권위의 길이, 범위, 크기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자, 보다 높은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얘기 나옵니다. 보다 높은 권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부적인 높은 권위, 부모 같은 분이죠. 그런데 제도적인 또는 사후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보다 높은 권위에게 자신을 복종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럼 그때 권위는 누구입니까? 카이사르 아닙니까? 시저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시저가 권위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나라를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는 자기의 국권을 찬탈한 그런 로마의 대표자 황제를 높은 권위라고 해서 무작정 순종한다? 잘못하면은 우리 역사를 본다면 일본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도요, 사도 바울은요,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지역에 파견된 빌라도에게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빌라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부터 온 권세라고 생각하고 또 순종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본을 따라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국가 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우파, 좌파 또는 보수, 진보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5년 내내 욕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죠. 근데 왕, 당시 헤롯 대왕에게겠죠. 헤롯 왕, 그 못된 놈. 어떻게 그 인간에게 우리가 순종해? 어떻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사도들은요. 순종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우파면은 좌파 대통령이 되면 절대 존중하지. 나의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또 좌파의 경우는 우파 대통령이 되면요. 5년 내내 손가락질하면서 나의 대통령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파성, 어떤 파당의 근거에서, 사상의 근거에서, 이데올로기의 근거에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온 그런 권세에 대한 존중,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국가와 권세를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요. 죽을 만큼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면요, 저도 친구가 한 5천 명 되거든요. 보면 쫙 갈라져 있어요. 정말 아프죠. 교회가 이념 때문에 이렇게 반쪽이 나는구나. 이념은 복음보다 더 강하구나. 복음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는구나. 하나의 몸으로 묶어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요, 예수님 정말 슬프시겠다.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니까요. 정치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느낍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 이게 왜곡이 돼서요, 선한 일에 두렵고 악한 일에는 편한 그런 지도자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저지를 때 진짜 편한 그런 권세자가 있고, 선을 행할 때는 선을 행하면 잡아가는 그런 무서운 왜곡된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악한 권세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도둑질해라 라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라 라고 했을 때에도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선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뒷부분 보시면 진노에 이르게 하는 보응의 종입니다 라고 나오죠. 선으로 인도하는 종, 진노에 대해서 보응하는 종, 이게 바로 공직자 또는 권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직자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악에 대해서 선하게 인도하고요, 선에 대해서는 악하게 보응하는 그런 무질서한 왜곡된 그런 공권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권위가 주어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겁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정권을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불의를 불사하고서 권위만큼은, 이 정권만큼은 얻으려고 하는데요, 권위를 얻는다는 건 물론 영광이죠. 그런데 권위가 큰 자일수록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권위는 누구였습니까? 인간이었죠. 근데 인간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책임이 주어졌습니까?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만큼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노 때문만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노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벌금 낼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으니까, 이런 보응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아주 순수한 그런 순종은요,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아버지 엄마가 나를 집에서 쫓아낼까봐 순종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데 제발 나를 이혼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이혼이 두려워서 순종하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직원이 사장에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죽게 하듯이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나를 해고할까봐, 월급 깎을까봐, 그러면 그게 무슨 사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건강한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 그게 진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6절을 보시면요, 조세도 납부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조세 납부.
지금 이제 공권력에 대한 공공적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금은요,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오라고 그래서 입에서 동전 꺼내서 세금 납부하셨어요. 이걸 또 자기 지갑을 열어서 하지 않았어 라고 해서 또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근거로 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세금 내셨어요. 제자들은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낸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내고 사도들도 냈는데 한국에서 목회자는 세금 안 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다툼과 논쟁이 엄청 오래 갔죠. 저는 목회자도요,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좀 내셔도 돼요. 예수님도 냈는데 그거 뭐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세리.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창기와 거지와 도둑들하고 거의 동급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미워했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정말 우리가 세리와 같나이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리만 안 되면 되는, 그렇게 나쁜 인간에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건 더더욱 괘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 세금을 납부하셨다. 근데 우리는 국가에게 세금을 낸다는 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라고 말하고요. 8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떠한 빚도 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빚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좀 사적인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은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고요, 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서로에게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만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빚을 진다는 말을 우리는 꼭 화폐의 거래 개념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빚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 빚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땅한 것을 도리를 다하지 않았을 때 빚지는 겁니다. 그런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의 손자리에서 도리를, 책임을 다할 때 빚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해로운 자에게도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빚 안 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하라는 뜻입니까? 빚지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랑을 적극적으로 해서 빚쟁이가 되라, 사랑의 빚쟁이가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데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든지 구워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만이 아니라 악하고 해로운 자에게도 선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워주면 우리도 해로운 자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라는 것은요, 율법을 가장 높은 차원까지, 변두리의 마지막 영역까지 하나도 남겨하지 않고 완벽하게 꽉 채워진 상태가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빈틈이 없이 완전히 의미로 다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태를 밤은 깊어지고 낮은 가까이 왔다라는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시면 흥청됨, 술중독, 호색, 음탕함, 시기, 다툼 없이 낮에 행하듯이 단정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캄캄한 밤이에요. 굉장히 깊어진 밤인데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대낮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하면 밤을 낮으로 간주하면서 살아야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바뀌었네요. 밤을 낮으로 간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전기불을 많이 켜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너희의 영영한 빛으로 삼을 때에, 그의 영광을 너의 빛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대낮같이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낮과 밤이 구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해와 달이 너희를 비추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너를 삼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해와 달은 비유에 불과해요. 진짜 우리의 태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영한 빛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캄캄한 밤이라는 시대성 속에서도 얼마든지 빛 가운데 대낮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진짜 예배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장인데요 3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신앙이 연약한 자를 수용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를 중요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비본질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뭘 먹는다고 비방하면 안 되고요, 뭘 먹지 못한다고 구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회자는 월요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쉬니까.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맞도록 행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이 대립항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또 설명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자신과 주님이 대립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선을 행해요.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굽어있는 휘어진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예배자다. 진정한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10절 보시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타인의 평가 기준, 그런 비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분대로 살면 안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진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된 인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물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 것이 17절에 잘 나와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인정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또 이거 일타쌍피라는 표현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으로부터도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디테일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온 교회가 어떻게 이 선교를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 모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드려질 수 없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배,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나에게 이미 가치관 속에 배어 있다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로기코스, 말씀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핵심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종류의 사랑, 삶의 구석구석에서 매 순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부족하지만 합당한 예배자로 받아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